십자가로 승리하라는 주제로 지금 6번째 강의를 해오고 있는데요. 1장서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간단합니다.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선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고 창조한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드라마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인류 속에 죄가 들어오고 어둠의 권세 잡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주의 백성들을 꼬여서 자기들의 드라마의 무대에 세워 온갖 비틀려진 하나님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원리와 가치관으로 세계관을 심어서 무한 경쟁에 분쟁에 질주하도록 만들고 행복의 가치를 성공의 개념을 왜곡시켰습니다. 인간은 그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 줄 알고 그렇게 질주하는 것이 성공인 줄 알고 달려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소개하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과거 우리의 삶의 자리였고 인생의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꺼내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2장 10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새로 옮겨진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셨던 무대입니다. 이제 여기에 우리 각자는 다양한 모습으로 캐스팅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배역이 담아진 드라마의 대본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오늘 4장 1절은 지금까지 1장, 2장, 3장에 걸쳐 쭉 설명한 내용을 딱 묶어서 이제 결말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떻게 행하여? 합당하게 행하여. 자, 여기서 우선 합당이라는 말은 좀 빼고 행하다. 이 행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이것은 이런 뜻이 일단은 아닙니다. 뭔가를 한 번에 또는 단번에 하라 말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뭘 행하라 하니까 우리가 단순한 개념으로 어떤 엄청난 일을 시키려나 그 행해야 될 우리의 일이 뭘까? 빨리 말씀해 주시면 내가 단번에 한 번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행하다라는 말은 스타일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과연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그림일 수 없는 것이 우리 기업도 기업의 어떤 특정 짓는 스타일이 만들어져요. 그럼 교회는 아닐까요? 교회는 그런 스타일이 없을까요? 밖에서 이제 우리 삼일교회 하면 삼일교회가 뿜어낸 오래 형성된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삼일교회 하면 밖에서 어떤 스타일로 복원할까요? 선교 또 청년 이 두 가지가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정형화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굳어진 스타일입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행하라는 말은 그런 개념이구나.
근데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배우가 캐스팅이 되어서 대본을 받았어요. 대본을 쭉 읽다가 뭐 그 대본에 하나님 나라 대본에는 경중이나 또 누가 더 귀하고 덜 귀하고 그런 가치적인 면에서는 세상과 다르겠지만 딱 받아보니까 내 배역이 험한 배역을 받았어요. 욕먹는 배역을 받고, 그러면 영화로 치자면 그 배역을 충실하게 소화해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 배역이 자기 기준에 안 맞고 조금 기분 나쁘다고 나 이거 안 할래요 감독님. 그럼 아웃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갇혀 있으나 풀려 있으나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내가 맡은 배역이라면 내가 영광스럽다, 기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맡겨진 그 배역에 충실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스타일로 평생을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가? 그러면 이제 속에 굉장히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좀 좋은 배역을, 그래도 뭐 고난스러운 배역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생각을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배역이 뭐 엄청난 사역과 엄청난 프로젝트와 엄청난 미니스트리, 사명 이런 걸로 오해를 갖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합당하게 행하라 하고 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그 본질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성경이 오늘 두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 하면 2절을 보세요. 모든 겸손함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뭐하고? 용납하고. 자, 첫 번째 부탁하신 것이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뭐하라? 서로 용납하라. 이게 첫 번째 합당하게 행해야 될 놀라운 프로젝트입니다. 실망하셨죠? 뭐 대단한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첫 번째 던져진 과제가 서로 용납하라. 두 번째는 4절을 보세요.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까? 이미 하신 것입니까? 이미 하신 것을 힘써 어떻게 하라? 지켜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뭐 대단한 게 나올 줄 알았는데 뭐 기껏 이건가? 그러면 이게 정말 기껏 이것 정도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안 맞는 사람끼리 한 공동체에서 티격태격 부딪히면서 용납하는 싸움이 기껏입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작게는 부부관계에서부터. 저희 부부는 서로에게 로또 같은 존재예요.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하나도. 진짜요. 어쩜 그렇게 다른지 몰라요. 게다가 이제 뭐 연애도 없이 결혼을 덜커덕 하게 됐어요.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1서부터 100까지. 그런데 한 38년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서로가 잘나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오늘 두 번째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미 성령은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묶어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실 때 이미 하나 되게 하시도록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내해야 되는 길고 지난한 싸움이 뭐냐 하면 두 가지예요. 첫째, 서로 용납하라. 두 번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는 싸움이에요. 떨어지지 않도록. 자, 다시 여쭈어 볼게요.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뜻밖에도 그거 하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매일 그 성령에 묶여 살도록 성령께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도 안 되고 의지적인 분투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아시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인 걸 우리는 알아요. 실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성탄이 뭡니까? 우리가 일어날 힘도 없고 저 구석다리에 그냥 겨우 숨만 붙어 있어서 널브러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 거기 가만히 있어. 내가 갈게. 그게 성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그게 성탄절입니다. 왜? 우리에겐 그런 의지도 없고 그런 의지를 가져봐야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도 힘도 없으니까 너 거기 있어. 내가 갈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급했으면 그 말하신 게 성탄의 완성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한번 해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같이 할게. 걱정하지 마. 다 이루었다. 그 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하셨는가 하면 우리의 그런 완성된 아름다운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실제 집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설득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 가운데 펼쳐지고 시간 가운데 보여지고 시간 가운데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건 되어질 일이 아니에요. 되어진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다 지불된 겁니다. 믿습니까? 두 가지. 합당하게 행하라. 뭘까? 뜻밖에도 우리의 기대하고는 달리 첫째는 서로 용납해라. 안 맞는 사람끼리 용납하는 삶이라는 것은 정말 죽음을 각오한 서로에게 양보와 온유와 겸손의 태도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라. 지켜내라.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인데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혼자 하도록 두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이 일을 끌고 가실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심으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전심의 의미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온갖 의지를 동원해서 분발을 해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이 꽉꽉 빈틈없이 채워져서 인생의 수많은 갈래길 앞에 툭툭 문제들이 건드려질 때마다 내 안에 것들이 반응해야 되는데 뭐가 반응하겠어요? 약속이 반응을 하고 말씀이 반응을 하시고 내 안에 충만해 계신 성령님이 반응하도록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어떤 개선을 위한 것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 자체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성경을 좀 보십시다. 3장 20절을 보세요. 앞에 4장 앞에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헤아리는 것보다 능히 더 넘치게 하실 이에게, 그 뜻입니다. 21절 전체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소개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엔 크리스토라는 표현을 자주 들어왔어요.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라고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라고 쓰여져 있어요. 자, 그런데 앞에 교회 안에서와라는 말, 엔테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교회죠. 이 교회라는 말은 원래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해서 그 죄악의 영역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그 애굽으로부터 불러냄을 입은 자예요. 엑소더스에 있죠. 어린 양의 죽음과 어린 양의 피로.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으로부터 불러냄을 입은 자. 자,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두 가지 안에서 엔테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드라마, 하나님의 역사를 왜 하필 교회 안에서 구현하시기를 원하는가? 이건 각각에게 맡긴 사명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궁극적으로는 교회 공동체의 차원에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이 땅의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러면 왜 하필 교회라는 기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실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의 교회가 문제점이 많아도 연약해도 질퍽거려도 큰 명제 하나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유일한 기관입니다. 어마어마한 기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가 문제가 많고 사연이 많아도 교회를 폄하하거나 교회를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라는 영광스러운 공동체를 통해서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빠진 교회도 존재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교회의 머리로 오셨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된 뭐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띄워주실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충만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성경에 등장해서 제일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심지어는 헌금의 문제, 성찬의 문제, 권위의 문제, 분쟁, 심지어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 하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오늘날에 현존하는 지상의 교회와
똑같은 복잡한 사정과 연약함을 갖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 그러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누가 거하는 곳입니까? 삼위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다고요? 그 선물이 뭘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4장 11절을 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여기 목사와 교사라는 말은 교사 따로 있고 목사 따로 있다는 그 말이 아니고 목사로서 교사로. 그러니까 목사는 말씀을 캐리고마 선포하는 자의 역할도 맡았지만 동시에 말씀을 디다케 가르치는 역할도 맡은 교사의 기능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이분들이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교회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허락한 뭐라고요? 선물이라고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죠? 공통점이 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역할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또 온전할까요? 여기 소개된 사람들은 다 퍼펙트한 완벽한 사람들일까요? 우선 멀리 갈 것도 없이 저만 봐도 이런 위치에 이런 역할을 통해서 쓰임받을 그런 수준이 안 돼요. 저만 봐도. 세워놓으니까 그 역할을 하는 거지. 문제가 많아요. 약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첨언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바라볼 때마다 슈퍼맨 신드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모든 목회자가 완벽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도 서로 보면 부교육자들도 저를 볼 때 한심스럽게 보일 거고 저도 부교육자들을 볼 때 그런 면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지내는 거예요. 서로 억울해도. 그래서 우리 교회 오래 사역을 하다 보면 얼굴들이 다 어굴로로 바뀌어요. 그래서 교회에 주신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을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어떻게 하라? 서로 용납하라. 두 번째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목회자들이 말씀의 본질을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일의 본질을 벗어난 일에 대해서는 시비를 거세요. 그건 목회자들의 부름받은 임무니까. 나머지 인간적으로 좀 덜 떨어져 보이고 부족한 것은 그저 막내 동생 하나 키운다 생각하시고 따라서 합니다. 봐주자. 봐주세요. 정말이에요. 교회는 그거 연습하는 곳입니다. 교회의 선물은 첫째, 성경이 교회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그 성경을 잘 풀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육자가 교회의 선물입니다. 지금 여기 열거된 항목들을 보면 딱 하나의 공통점이 전부 말씀을 선포하거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